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한 실수들, 내가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내 안의 부족함들을 생각하면 과연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랑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겠다. 내가 저렇게 되면 인정해주겠다는 조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사랑의 개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교환의 원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넓게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이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둡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들, 내가 한 잘못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책감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죄책감보다, 우리의 수치심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제 실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시절 방황하며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 쓰기도 했고 거짓말로 가족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 몇 년을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제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들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 맞이합니다. 아들이 사죄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해져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처받고 지친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인내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신뢰를 쌓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집으로 돌아왔느냐고.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걸 알았다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걸 믿었다고. 그래서 매일 기도했고 매일 기다렸다고. 그리고 내가 돌아온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기억했지만 그것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예뻤습니다. 자신은 어느 것도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그녀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칭찬을 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니에게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예쁘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냥 착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좋은 아내이고 좋은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날을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언니처럼 똑똑하지도 동생처럼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그대로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외모를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성품, 인내하는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달라 보인다고, 더 밝아지고 평안해 보인다고. 아이들도 엄마가 예전보다 더 자주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올라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특별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 내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말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은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로 우리의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경솔히 말하여 칼로 찌름같이 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한 동료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조심성이 없냐고,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르게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3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음미하며 기도해도 좋고 자유롭게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하나씩 선택해서 하루 종일 되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 길이 평탄해집니다.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왜 내게 와닿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둘째, 그 말씀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받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일에 그 말씀이 어떤 빛을 비춰줍니까? 셋째,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힘을 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둘째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셋째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그러나 감정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는 별개로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나 못 느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울한 감정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자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넷째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냈습니다. 내일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평안한 잠을 주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이 사랑 위에 우리 삶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반석입니다. 이 사랑 위에 우리 삶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아멘.